기억과 심도 여인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같이나여 그들을 살리기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셨습니다.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 수많은 결정들을 내립니다. 그 많은 결정들 가운데 여러분은 잘한 결정들을 쓰시고요. 또 후회가 남는 결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참 선택 장애를 앓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디 가면 메뉴를 선택할 때 잘 선택을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거의 마지막에 주문할 때가 많은데요. 그만큼 요즘은 이제 개인의 취향을 다 존중하니까 옛날 같으면 다 통일, 그죠? 맨 다 통일 이렇게 됐지만 요즘 다 이제 개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선택이 참 어려운 시를 살고 있는데요. 날리세라는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김동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까지 암 투병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많이 나누는데 이분이 이제 목회하실 때의 일입니다. 이제 교회에 이제 리더를 세우잖아요. 이제 장로님이나 이런 분도 세우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정말 인품도 좋고 또 믿음 생활도 잘하고 모범적으로 여러 좀 면으로 장로님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을 이제 세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같이 일을 해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너무 이제 자기 주장도 강하고 그러니까 이제 당회가 모이면 같이 화합도 잘 안 되고 처음 세울 때는 이분이면 정말 내 목회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세웠는데 그 모습과 달리 오히려 더 목회에 짐이 되고 부담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 그 근무성 보고는 선택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각오를 다졌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습관을 키우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4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결정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린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런 실수를 했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은 뭐냐면 헤렘 전쟁입니다. 헤렘이라는 말은 진멸이라는 뜻인데요. 뭘 진멸하는 것입니까? 이 가나안 땅에 가득한 죄를 진멸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죄를 진멸하죠? 죄는 그런 바이러스가 아니잖아요. 죄는 죄인인 사람을 통해서 전염이 되고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성격은 뭐냐면 그 땅에 죄로 물들어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멸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 지금 화친을 요청하는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족속에 속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진멸할 대상인지 아니면 화친해도 되는 대상인지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입장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도 뭘 빠뜨렸다?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일일이 하나님께 묻고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일상에 평범한 일들, 반찬 뭘 먹을 것인지, 이빨을 언제 닦을 것인지, 이런 일상적인 일은 알아서 하시면 돼요. 또 성경에 너무 분명히 나오는 말씀들은 묻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까? 다윗의 예를 한번 보십시다.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항상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23장 2절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이런 식으로 늘 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은 결과가 뭡니까? 항상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정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들끼리 우리 이제 카페를 가거나 하면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참 재미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요, 어떤 주문을 하는데 그 메뉴 가운데 뭘 선택하느냐면요, 항상 어떤 한 목사님의 메뉴를 따라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 메뉴를 가장 잘 선택한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을 결정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 내 인생을 가장 잘 아시고 그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여기서 지도한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곱게 한다, 바르게 한다, 평탄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 안내하신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 장애물도 탁 제거하고 삐뚤삐뚤한 것을 곱게 펴주시고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그 길이 얼마나 복된 길입니까? 여러분 그 길이 얼마나 잘한 선택이고 잘한 결정이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의 결정의 순간 내 판단,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보면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과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꾀를 내고 아무리 내가 많은 것들을 찾아서 연구해서 결정을 해도 내가 내린 결정은 하나님 내린 결정보다 비교하면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배도움이라는 책을 지은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 혹시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잖아요. 그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박사학위까지 받았으니 이제 이분이 가야 될 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죠? 그런 좋은 학교를 나오시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분은 당연히 어느 한국이나 미국에서 뭐 교수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연구직에 종사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분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분을 선교사로 불러주셨어요. 선교사님이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교수하려고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준비했고 또 이 좋은 학교를 나왔는데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과연 무엇이 옳은 길인가? 그 결정의 순간 이윤규 선교사님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내려놓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높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결정의 순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높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뜻을 묻겠죠. 정말 중요한 선택인데 이 선택에 따라서 나의 1년이, 10년이, 평생이 좌우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의 순간인데 내 뜻보다 옳고 내 뜻보다 높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결정의 순간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묻는 습관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속임수를 분별하시면 힘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패했다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것은 자살 행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화친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 진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멀리 살고 있는 그런 족속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속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일부러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은 포도주 부대, 낡은 신발, 또 낡은 옷, 또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합니다. 이거 오랜 세월 여행하다 보니까 다 낡아지고 떡도 곰팡이가 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그들의 말을 믿어버립니다.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좀 더 신중하게 그들의 말이 사실인지 더 따져보지도 않고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그냥 속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겉모습만 보면 그냥 속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우리 여성분을 볼 때 화상빨, 조명빨에 속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모습에 속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온갖 속임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보이스피싱, 스미싱, 이런 사기 수법들에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이 갈수록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보이스피싱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느한 조선족들이 막 이거 전화가 하니까 바로 그렇게 딱 표가 나잖아요. 그렇게 잘 쉽게 안 속는데요. 요즘은요, 기술이 얼마나 발전됐는데 AI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이 AI 기술로 우리 가족과 똑같은 목소리를 흉내내는 겁니다. 전혀 구분 안 돼요. 딸이 전화했는지 아들이 전화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들이 딸이 막 긴급하다고 급하다고 막 이야기하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냥 돈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만큼 조심하지 않으면 쉽게 속아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이 AI가 발전된 이 시대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 수법을 사용했어요. 어떤 수법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사탄도 자기를 무엇으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그 모습만 딱 보면 누구처럼 보인다? 천사처럼 보인다. 이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그를 믿고 가는데 그는 천사가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사탄이다. 사탄은 뭘 합니까? 항상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멸하려고, 파멸에 이끌려고 조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가 오늘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있고 사람이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솔로몬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듣는 마음, 그 듣는 마음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응답하셨죠.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아요. 솔로몬의 재판이 너무 유명하니까. 솔로몬의 재판이 뭡니까?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가려내는 그 재판을 의미하죠. 누가 봐도 누가 진짜 엄마인지 몰라요. 그때 솔로몬이 어떤 결정이 내리죠? 아이를 둘로 가려라. 끔찍한 명령을 내린 거죠. 그때 진짜 엄마가 막 울면서 말리지 않습니까? 제가 가짜입니다. 저 아이는 저 여자의 아이입니다. 그걸 보고 솔로몬은 딱 알죠. 아, 모성애를 가진 엄마라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진짜 엄마를 딱 찾아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우리가 어떻게 분별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은 문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은 내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데 어디까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숙한 것까지 말씀이 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살아서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깜빡 잊고 있는 어떤 죄를 드러내고 내 마음에 숨은 동기와 의도를 딱 드러내서 아 이것은 내 욕심이었구나. 아 내 마음에 교만이 있구나. 아 내 마음에 미움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구나.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쪼갠다. 치유하신다. 그것을 제거하신다. 라는 뜻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아 이건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후회 없는 선택,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분별력으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주시는 교훈은요, 누구라도 하나님께 피하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요, 두 가지 다른 결정을 한 무리들이 나옵니다. 한 무리는 기브온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이고요, 한 무리는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어떤 선택을 합니까?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는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결정한 것이죠. 반대로 기브온 사람들은 항복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결정이 더 옳았습니까? 그 당시는 다 모르죠. 그 당시는 아직 결정을 하고 난 이후니까 당장 결과는 모르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어떤 결정이 올바른 결정인지 딱 드러나잖아요. 누구의 결정이 더 옳았습니까? 싸우기로 결정한 이 가나안 족속들은 결국 다 진멸됩니다. 기본 사람들은 결국 항복했기 때문에 다 살아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종처럼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고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일했다고요? 제단 앞에서 일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비록 하나님을 속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속였다고 해서 그들을 버리시거나 징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속임수가 성공했다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더 컸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 컸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 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기본 사람들의 처지와 우리의 처지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기본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살았기 때문에 헤렘,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화친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그들이었어요. 감히 화친을 요청할 만한 그런 자격 자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죄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아닌가요? 네. 여러분, 니키 크루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1950년, 60년대에 뉴욕의 갱단의 두목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학대와 온갖 범죄 속에서 살면서 그의 삶이 빗나갔고요. 결국은 그런 갱단의 두목이 되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면서 극적으로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분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사람을 죽이는 깽단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 전도자로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십자가와 칼이라는 책으로도 나오고요, 영화로도 개봉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또한 그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영광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브리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 우리가 잘못한 것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것,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기억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는 잘 잊어버리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들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기억도 안 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흔적도 남지 않아요. 흔적도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를 파헤치고 낙인을 찍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한번 죄인으로 낙인을 찍히면 영원히 죄인으로 남습니다. 그 굴레에서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주인이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의 죄보다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여전히 너는 죄인이야. 너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는 것 알잖아. 너도 알잖아.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에 정죄감과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이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의 이 잘못보다, 나의 이 허물보다, 이 죄악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잘못이 드러날 때마다 자책하고 그 죄책감에 빠지기보다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로 달려가기로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왜 하나님은요, 누구라도 그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그분께 피하게 하면 그분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사단이 내 마음에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때 그 죄책감에 빠져서 잘못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미 받아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축복과 특권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한 번 선택이 10년을 저항한다는 유명한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그 말이 맞죠. 어떤 결정은요,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혹은 영혼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 선택해야 되고요, 잘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길목에 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먼저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옳고 더 높기 때문이야. 그 길을 따라가면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은 가장 복된 길로 나를 인도할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야겠다.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야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말씀을 묵상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사람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무엇보다 내 죄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허물이 있을 때 잘못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 순간 우리가 결정할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